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라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또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내나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홀로 죽고 나시며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인 동시에 또 독생자를 보내신 이 모든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오. 또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의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선한 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희생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면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서 편백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이 나와서 어디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이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입혀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을 취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걸 받아서 이제 책을 취했단 말은 이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세상에 다 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그 소리가 꼭 뭐와 같았습니까? 뇌성과 같고 금은고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 어린 양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뇌성 같은 소리요 또 금은고 같은 소리라. 뇌성은 지극히 큰 저주같이 보이는 심판의 소리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 어린 양의 이 은혜의 소리라. 이 두 면의 소리를 함께 들으니 누가 듣습니까? 자, 여기에 듣는 것은 누구죠? 책을 취하셔서 그 앞에 엎드린 자가 누굽니까? 이제 음성 소리 들으니 그들이 이제는 소리 음성을 들으니 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넣어야 말이 맞는 겁니다. 책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니 전하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린 양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 누가 엎드립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린단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보다 큰 분이 없고 이분보다 날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금은과 같은 음성도 듣고 내성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무엇을 가졌다 했습니까?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졌다. 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성과 같은 금은고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뭘 가져야 됩니까?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금은고를 가져야 됩니다. 금은고 같은 소리 들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화답해서 금은고를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은을 가졌다면 금은고를 타는 자라.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은고를 가진 것은 찬송입니다. 이 성도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가졌습니까? 내 생무가 입사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 해석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뭐며 입사 장로는 누구며 그 밑에 금대접과 금은고를 가진 성도라. 이 성도들이 지금 금은고를 가지고 금은고를 타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지금 금대접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일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 일이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서 단번에 실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 모르는 그 부분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렇게 알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힘쓰고 애쓰고 바로 깨달으려고 이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차차 알아지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접어버리면 그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자꾸 나눠보고 이러면 속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저 먼저 믿은 깨달은 자들이 이걸 다 모아서 또 전해주니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이런 힘이 되어서 깨닫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의 이 깨달음을 참고해서 나가는 우리에게는 백 목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선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 먼저 깨달은 분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게 해서 이런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수고와 노력과 기다림과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의 그 깨달음을 참고를 하면 그렇게 막혀있던 것이 확 트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음 하나 바로 깨닫기 위해서 뭐 어떤 거는 수년을 갖다가 연구하고 고민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단번에 깨달은 것도 있고 수없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물과 장놀이라는 이것도 쉽게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생물은 뭘 가르치느냐? 이사야에 보면 서랍이 나오는데 내 생물은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 서랍도 6개의 날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그 성구까지 계산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목사님께서 이 생물이 뭐냐, 또 여기서 24장로는 또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뭘 가졌댔습니까? 금은고와 금대접을 가졌다.
향이 있는 더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거 문장으로 본다면 성도들이 금은구를 가졌고 성도들이 금대접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것이 24장로요 내 생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구나. 그럼 구원받은 성도를 내 생물이라. 구원받은 성도를 24장로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은 목사님 해석하시기로 구원받은 자의 그 생명, 생기가 구원받았다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생명을 얻었다 그 말 아닙니까? 생기를 얻었다 그 말이고 그 생기가 네 가지 면으로 여기에 나타냈다 해서 내 생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시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렇게 듣고 해석을 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어떤 데는 영혼이라 표시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생기라고 했습니다. 즉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구원받은 내 생기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또 24장로는 누구냐? 24장로는 장로라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장로입니다. 권위가 있는 거. 그래서 어른을 장로라 그러고 신앙에 앞선 자를 장로라 그럽니다. 벌써 신앙으로 완성이 된 자는 장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4장로라는 것은 이미 신앙이 완성되어 구원을 받은 자들의 권위를 가르쳐서 장로라 그렇게 표시했다고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권위, 그 장로는 24장로는 면류관을 섰다 했습니다. 24장로는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권위를 가졌다. 면류관을 선 것이 24장로라.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건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니고 주님이 받을 면류관이다 하고 그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장로는 면류관을 가진 자라. 즉 구원받은 자의 권위를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의 성도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 내 생물도 구원받은 성도. 24장로도 구원받은 성도. 왜 24장로를 했느냐? 그것도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기로 12지파와 12사도를 더해서 두 면에서 완성된 그 권위를 가르쳐서 24장로라고 했다. 12지파와 12사도. 14만 차선이 또 12지파와 12사도의 그 깨달음의 것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14만 4천이라. 이거는 12지파 곱하기 12지파를 곱한 겁니다. 12사도를. 여기에 지금 장로는 24장로는 더한 겁니다. 내나 그것도 12지파와 12사도를 가르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신앙의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의미지. 이게 12이라는 숫자의 그 개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의 신앙생활, 12사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다 완성된 자들이 14만 4천인이요. 그 완성된 자가 권위를 가진 것이 면류관을 쓴 것이 24장로요. 또 그때 구원받은 자의 그 생기, 그 심신의 기능의 그 면을 네 가지로 나타낸 것이 내 생물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뭐와 같다고 계시록에 또 해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런 기능을 가졌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죠? 사자와 같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 같고, 이래서 이 네 가지 면을 우리가 생기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기능의 그 네 가지 면, 생기의 네 가지 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그 면의 네 가지 면을 가져서 내 생물이라. 입사 장로는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에 받은 권위가 장로들이라. 그 장로는 권위를 가르칩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완성된 자에 받는 권위, 24장로들이라. 이 장로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이야.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이야. 구원받은 성도가 뭘 합니까? 금은고를 가졌습니다. 또 향이 있는 금대접을 가진 겁니다. 금은고를 가졌단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찬송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구원받은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서 당신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고 금은고를 타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또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또 찬송 없이는 우리는 그런 네 가지 생물을 가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24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의 이면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생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24장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런 자들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최종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금은고를 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금대접으로 향을 피우는 이런 성도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래서 우리의 구원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도리를. 찬송과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죄와 이길 수도 없고, 또 환난에서 의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가는 이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과 기도로 다 된다. 즉 금은고 타는 이 사람과 향을 피우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찬송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반대가 항상 원망뿐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광야를 지날 때 이를 만나도 감사, 저를 만나도 감사,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감사. 그 감사의 근본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감사가 넘쳐서 현실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찬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이것을 가졌으면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지나면서 어려운 형편 만나면 광야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요 도와주소서,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대적을 지금 만났습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기도해라 했더니요, 기도 같은 거 안 하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하라는 기도는 안 하지, 하라는 찬송은 안 하지, 원망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없으니까 멸망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그런 겁니다. 찬송이 계속되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찬송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이렇게 목마르게 해서 감사하고 양식이 없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더욱더 믿음을 나가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럴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어려운 형편 만났으면 대적이 이렇게 강하고 자기들은 저렇게 약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떠났고 자기 신들이 다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을 다 이기게 해줘서 했다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텐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지파가 다 원망을 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은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은고를 가진 자가 되고 이 향로를 가진 자가 되어라. 금은고를 가지고 타는 자가 되고 향을 피우는 자가 되어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찬송가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젊은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찬송과 기도는 성도들의 기본이고 가장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느냐. 감사하는 양이 눈꽃이만큼 돼가지고 아주 먼지만큼 대놓고 그걸 감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게 감사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참 상달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 기도로 보시는데 간절한 기도도 없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에 충만한 찬송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듯이 원망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원망을 다 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금은고 타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뇌성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되어집니다.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여기에 금은고 타는 자, 금은고를 가지고 금은고를 타는 자,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자. 이 사람이 되면 이미 죄를 지은 자도 이로써 다 해결받고 이미 죄를 만난 자도 이로써 다 죄를 이기고 이제 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도 환난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통하여 다 환난을 이기고 을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내나 지금 입으로 찬송도 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막혀버리면 마음도 떠나버렸지. 그 입술도 막혀버렸지. 그 필연적으로 행동은 불순종하고 죄 짓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